자, 오늘부터 새로운 시리즈를 시작하는데요. 오늘부터 히브리서, 신약성경 히브리서를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를 우리가 함께 나눌 텐데요. 이 히브리서를 나눔에 있어서 히브리서의 전체 주제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성도의 삶. 예.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성도의 삶. 예.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제 히브리서 전체를 살펴보면서 신실한 성도의 삶은 어떠한가, 특별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성도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가 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우리가 그러한 신실한 성도의 삶으로 인하여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더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1장 1절부터 4절까지를 본문으로 오늘 말씀 나눌 텐데, 그 중에서 1절과 2절을 먼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53쪽 또는 뭐 2쪽이나 4쪽 뭐 그 정도 되겠죠. 네, 다 찾으셨으면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1절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 말미암아 모든 세대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네,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네, 그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읽었던 1절부터 2절까지 말씀 중에서 먼저는 2절의 앞부분까지, 예,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여기까지를 먼저 우리가 살펴볼 텐데, 여기 보면 두 가지가 대조를 이뤄요. 뭐냐면 옛적에 라는 1절에 옛적에라는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2절 처음에는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이렇게 나오는데, 이 좀 말이 좀 어렵죠. 이 모든 날 마지막에. 근데 이 원문 그대로를 번역하면 오히려 이 날들의 마지막에 라는 게 더 적합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그 후에는 우리가 다른 번역들에서는, 다른 성경들에서는 보통 말세, 종말 이런 말로 많이 쓰였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그거를 이 모든 날 마지막에 라는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도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또 이 세상의 마지막에도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하신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인데, 왜 참 좋으신 분이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언제 한번 얘기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 우리가 기억력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그쵸? 네. 그래서 들었어도 그때는 이거 너무 중요해. 줄치고 막 별표 100개 하고 막 이렇게 해도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잊혀지고요. 또 이게 내 인생, 하나의 인생에서만이 아니라 내 자녀에게까지 계속해서 이어져 가야 되는데, 이게 위에서 잊어버리면 후대에다가 이것을 말하지를 못해요. 이어지지 못한단 말이에요. 이걸 다르게 보면, 우리의 신앙이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 신앙이 시간이 지날수록 더 견고해지든가요? 아니면 시간이 지날수록 약해지든가요? 어떻게 돼요? 왜 이렇게 분리하면 얘기를 안 해요? 약해져요. 그쵸? 시간 지날수록 막 다 견고해지면 너무 좋을 텐데, 시간이 지날수록 자꾸 약해져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는 건 우리가 견고해지길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약해져.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변함이 없어요. 우리가 견고해져야 되는 이유는 우리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견고해져야만 완전해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어떠냐? 하나님은 그냥 처음부터 견고해. 중간에도 견고해. 끝에도 견고해. 하나님은 어제도 견고하고 오늘도 견고하고 내일도 견고하시고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원래 견고한 완전한 존재인데 죄 때문에 그 견고함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연약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인데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태어나서 이제 온전해짐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저절로 안 돼요. 참, 우리 신앙 저절로 되면 얼마나 좋아요. 네, 저절로 안 돼요. 네. 그냥 냅두면 하나님께로 갈까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질까요? 멀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께 가까워졌느냐 멀어졌느냐, 내가 작년보다 재작년보다 내가 지난달보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워졌느냐 멀어졌느냐를 뭐로 알 수 있느냐? 내가 지금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고 있느냐 가만히 있느냐 이걸 생각해 보면 돼요. 우리가 뭐 굳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려고 그쪽을 향해서 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께로 향해서 가지 않는다면 가만히 멈춰서 있는 것만으로도 가만히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멀어지는 쪽으로 간다고. 그러니까 마치 물이 이렇게 흘러서 우리가 하류에서 상류 쪽에 계신 하나님께로 가는 것 같다. 그래서 노를 열심히 젓지 않으면 물이 상류에서 하류로 흐르니까 어떻게 돼요? 거꾸로 가요. 근데 하류 쪽으로 가려고 하면요. 신나. 네. 그렇게 힘쓰지 않아도 돼요. 조금만 노력해도 막 가. 그래서 하나님께도 이렇게 가면 좋은데. 거기에 잠깐 취해 있어 보면은 벌써 멀리 떨어져 와 있다고요. 근데 멀어지면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줄어들어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계속해서 깨우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왜? 내버려두면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져도 멀어져도 느끼지 못하고 그냥 계속해서 멀어져 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제, 아까 히브리서의 주제를 말씀드렸는데 주제 뭐라 그랬죠? 그리스도 안에서. 네.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안 돼요. 어떻게 해서 가능하냐?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 그리스도 안에. 자,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계속해서 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뭐 하시느냐?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해 준다는 건,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안 하는데 우리가 막 하나님 제발 말 좀 해주세요, 제발 좀 알려주세요 막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대답하시는 것도 있지만, 여기서 말씀하신다는 거는 대답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종교와 다른 기독교의 다른 종교와 다른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다른 종교처럼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게 신이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 자체가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누가 모양을 만들어줘야만 모양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고 누가 옮겨줘야만 옮겨 다닐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스스로 찾아다니시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하신다는 건 그냥 단순히 저 하늘에서 여기다 대고 외치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찾아가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입장인데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신다니.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앞으로도 마지막 날까지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 아시기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고 우리에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요. 네. 하나님은 전혀 그런 마음이 없으신데 우리가 어떻게든 하나님을 찾아가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에게 말씀 들으려면 우리가 막 노력해서 그래야 된다면 우리에겐 소망이 없어요. 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줄 만한 뭐가 없잖아요, 우리가. 근데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만나준다라는 건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보면 조건이 우리에게 달려있지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조건을 충족해서 그러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신다. 네. 그래서 여기도 말하잖아요. 뭐에게? 조상들에게도 말씀하셨고 조상들에게도 우리에게도 말씀하신다. 옛날 사람들에게만 이야기한 게 아니라 옛날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이 찾아오고 옛날에만 하나님이 찾아오고 요즘은 시대가 발전해서 요즘은 하나님이 찾아오시지 않는 게 아니라 그 과거에도 우리 조상들의 시대에도 하나님은 찾아오셨지만 지금 시대에도 우리에게 찾아오신다. 관건은 뭐예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거 별 의미가 없을 수가 있어요. 왜 의미가 없을 수가 있느냐? 하나님은 성령님은 나와 함께 하려고 하시는데 내가 성령님과 함께 하지 않는다면. 그렇죠? 아니 기차 타고 버스 타고 차 타고 서울을 가는데 옆자리에 같이 앉아서 가지만 그냥 옆자리에만 앉아서 간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걸 동행했다고 할 수 있나요? 응? 서울에 갔다고 그래서 동행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냥 옆자리에만 단지 앉아서 갔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함께 하실 때 우리도 그 함께 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해야 된다는 거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를 열어야 돼요? 이렇게 닫아야 돼요? 귀를 열어서 들어야죠. 들어야 돼.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돼. 그냥 듣는 게 아니라 잘 들어야 된다. 잘 들어야 돼.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나는 안 들어. 뭐하고 똑같아요? 부모님하고 자식하고 똑같잖아. 특히 우리 그 청소년들 청소년들 보면 부모님은 계속 얘기하고 자식들은 그냥 귀를 막고 있어. 귀를. 그래서 말해봐야 소용이 없어. 근데 우리가 지금 청소년기예요? 어떻게 뭐 방황기신가요? 사춘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돼요? 들어야죠. 들어야죠. 여러분 구약에 듣는다는 말은 듣는다라는 말은 또 다른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뭐냐? 순종한다라는 뜻이에요. 듣는다는 말과 순종한다는 말이 같은 단어예요. 같은 단어. 네.
그러니까 사실 생각해 보세요. 순종하려면 뭘 시켰는데 뭘 말했는데 내가 그걸 따르려면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들어야죠. 그럼 들을 때 어떻게 들어야 돼요? 잘 들어야죠. 잘 들어야죠. 왜? 내가 그걸 행하려면 잘 들어야 행할 수 있어요. 잘못 들으면 어떻게 돼요? 자기는 순종했다고 했어. 근데 순종해요, 아니에요? 아니라니까요. 심부름 시키는데 말을 대충 들어. 가서 이거 사오고 뭐 사오고 엄마가 심부름 시켰는데 가서 보고서 기억이 잘 안 나네. 뭘 사오라고는 했는데 그래서 아무거나 하나 사가. 그러면 순종해요? 아니죠.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신다. 그 말을 다시 생각해보면 왜 그렇게 계속 하나님은 말씀하실까? 옛날에도 조상들에게도 말씀하시고 또 우리한테도 말씀하시고 왜 그렇게 계속해서 말씀하실까?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를 그냥 두면, 하나님 말씀해주지 않으면 우리가 올바른 길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계속 말씀해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건가요? 하나님 누구를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이거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들어야 돼요.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감사한 거예요. 우리 사춘기에 있는 청소년들이 그때는 잘 모르지만 나중에 이제 시간 지나면 그때 부모님의 잔소리가 좋았던 거구나 아는 때가 오거든요. 네? 그런 것처럼 여러분 그때는 나를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닌 것처럼 들리지만 시간 지나 보면 나중에 보면 그게 나를 위해서 한 얘기였구나라는 걸 알거든요. 근데 하물며 하나님은 육신의 인간적인 부모보다 더 완전하신 분이잖아요. 그 완전하신 분이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말씀, 우리가 때로는 그걸 이해하지 못할 수 있고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누굴 위해서 하는 거냐? 우리 위해서. 네. 그것도 우리를 위해서 하는데 그냥 한번 해주고 우리가 하든 말든 그냥 냅두고 그냥 나는 했으니까 하고 끝나느냐? 그게 아니라 계속해서 말씀하신다는 계속해서. 얼마나 큰 사랑이에요. 부모도요. 저도 부모지만 부모도 자식을 위해서 말한다고 하지만 자식이 안 듣잖아요. 또 안 들어. 그제도 안 들어. 어제도 안 들어. 오늘도 안 들어. 영원히 안 들을 것 같아. 그러면 얘기해요, 안 해요? 우리 부모님도 대답해 보세요. 얘기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근데 하나님은 옛적부터 언제까지요? 마지막 날까지 말씀하신다. 옛날 우리 조상들에게 앞에 사람들에게만 얘기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나에게 지금도 말씀하신다. 그런데 또 감사한 건요. 여기 이렇게 말해요.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 부분이라는 게 폴리메로스라는 단어인데 이거 여러 시기, 여러 번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시기가 아니라 여러 시기 동안에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에 걸쳐서 했다는 거고 여러 모양, 폴리트로포스라는 건데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참 이거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 이렇게 여러 번, 여러 시기에 여러 번,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셨다. 뭐가 느껴져요? 사랑도 느껴지고 우리가 어떻게든 듣게 하려고. 우리가 어떻게든 듣게 하려고. 이렇게 얘기했더니 못 알아들어. 또 안 들어. 그럼 어떻게 해요? 저렇게도 해보고. 어떻게든 우리가 듣게 하려고 하시는 마음이 느껴지잖아요. 왜 안 들리느냐? 안 열어서 안 들려. 귀를 안 열어서 안 들려. 귀를 안 열어서. 또 왜 안 들리느냐? 자기 중심 속에 빠져 있으면 안 들릴 수가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은 들리는데 들리는 그 말씀이 깨달아지지가 않는 거야. 그러면 들리는 거예요? 안 들리는 거예요? 안 들리는 거하고 똑같죠.
왜? 자기 중심에 빠져 있다 보면 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미를 못 깨달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전환돼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려고 세상 중심, 자기 중심 가운데 있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유케 하시고 그곳에서 나와서 세상에서 나와서 자기 중심에서 나와서 하나님 중심으로 점점점 가까이 나아오도록 하시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 중심이 되려고, 나도 하나님께로 나아가려고 하는 자세를 가지고 그렇게 그 방향으로 돌아서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지. 뭐 기도 열심히 하고 무슨 뭐 안수 받는다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들리고 안 그러면 안 들리고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중심을 가지고 있느냐. 네. 내가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해야지. 여기 와가지고 앉아서 목사님 설교해서 나 좀 바꿔보세요 하고 앉아 있잖아요. 예. 천년이 두 번 지나도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나는 바뀔 마음이 없으면서 날 좀 바꿔주세요. 안 바뀐다고요. 예. 믿습니까? 안 바뀌어요. 교회 오래 다녀도 엄마 뱃속부터 죽을 때까지 교회를 다녀도 예, 나 좀 바꿔보세요. 그럼 안 바뀌어요. 내가 바뀌어야 됨을 깨닫고 내가 바뀌어야 될 텐데 내가 나를 바꿀 힘이 없잖아요. 능력이 없잖아요. 그런데 내가 나를 바꿀 능력은 없는데 바뀌길 원하고 바뀌고자 하는 마음을 먹고 내 중심에 바뀌고자 하는 생각을 갖는 건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거예요. 왜? 내가 뭘 원하니까? 바뀌려고. 바뀌길 원하니까. 네. 바뀌길 원하니까. 그러면요 자세가 달라져요. 그냥 나 좀 바꿔주세요 하는 사람은요 잘 들으려는 자세로 앉아있는 게 아니라 어떤 자세로요? 내가 얼마 만에 잠이 들 수 있을까? 지난주에는 일 듣고 잠이 들었는데 이번에는 서론에서 잠들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자세로 듣는 게 아니고 들리는 건데 들리는 거 가지고는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시기 때문에 들리게 되어 있지만 들리는 건 듣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들리는 건 듣는 게 아니라요. 지금도 제가 이야기하면 이게 마이크 통해서 소리가 스피커로 크게 나가니까 여러분은 다 들려요. 그런데 그게 듣는 건 아니라고요. 귀를 연다는 게 뭐냐?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들린다고 그래서 들려요. 들려요. 소용이 없다니까요. 자세가 들으려는 자세가 없으면 내가 전환되려고 변화되려는 자세가 없으면 그냥 들리면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래도 내가 가서 앉아 있잖아. 들리니까 어떻게 되겠지 뭐. 나라 목사님이 어떻게 바꿔주겠지 뭐. 하나님도 못하는 걸 제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도 못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어떻게든 우리가 듣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기 위해서 어린아이에게는 어린아이에 맞춰서 이야기하고 어른에게는 어른에 맞춰서 이야기하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아이들 있잖아요. 작은 아이들. 그럼 이제 엄마 아빠한테도 아이가 작지만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입장에서 보면 아이가 얼마나 더 작아요. 그렇죠? 근데 아이들이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막 이야기하면 엄마 아빠하고도 말이 안 통하는데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어떻게 말이 통하겠어요. 근데 신기한 건 엄마 아빠보다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더 친한 아이들이 있어요. 그거 왜 더 친하냐?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이한테 맞춰주는 거야. 엄마 아빠는 안 맞춰주는데. 예, 아이 수준이 돼가지고 아이하고 맞춰주니까 하나님이 지금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다는 건 야 내가 말하니까 들어 이런 자세로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제가 알아듣게 해야 되겠다.
우리가 어떻게든 알아듣게 해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맞춰서 우리의 수준으로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사실은 뭐 하나님이 우리가 잘 알아듣지 못하게 말해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내가 말했으니까 알아서 해 이렇게 해도 할 말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반복적으로 다양하게 말씀 계시하셔서 어떻게든 우리가 그 말씀을 듣도록 하시려는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려면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신앙이 신실한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으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먼저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게 먼저 선행되어져야 우리가 그걸 듣고 그 다음에 따름으로 가능하지.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아무리 그리스도 안에 있으려고 하고 우리가 아무리 신실한 신앙을 살아가려고 해도 가능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니 지금 오늘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히브리서에서 우리 1장 1절에서 2절에도 말했지만 5장에서 8절, 5절에서 8절, 또 2장 2절에서 3절, 6절, 12절에서 13절, 3장 7절, 4장 2절에서 4장 4절, 또 7절, 12절에 13절, 5장 5절에서 6절, 11절, 6장 1절, 8장 8절, 13절, 10장 5절, 15절, 13장 7절, 13장까지 있는데 1장부터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 말씀하시는 하나님. 자, 그럼 이건 됐네요. 아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려고 이제 하는데 그렇게 살아가기 위한 요소 중에 가장 첫 번째가 하나님 말씀하셔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하셨다니까요. 말씀하신다고. 히브리서에서 계속 말씀하시는 하나님에서 이야기했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에게도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동일한 하나님이라는 걸 알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는 뭐 하면 되냐? 이제 들으면 돼요. 들으면. 창세기 1장에도요. 사람을 창조하시고 1장 27절,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먼저 하나님에게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에게 먼저 말하는 거로 시작되고요. 6장 13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하나님 말씀하실 때에는 하나님 자신이 누군지도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뭔지를 말씀하신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 사람에게 말씀하실 때도 어떻게 하셨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순히 뭘 하라는 것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지를 미리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해 나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에 3절에서도 아브라함에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런 놀라운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 그것을 하나님이
하나님과 나와 어떤 관계인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잘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 신앙에 있어서 이 말씀을 잘 듣는 게 너무 중요하신 거예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옛날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이야기했는데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순간부터가 말세는 시작한 겁니다. 종말은 시작된 거예요. 우리는 지금 종말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다른 사람들, 노아, 아브라함, 뭐 이렇게 또 호세아, 이사야, 뭐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이제 말세가 돼가니까, 마지막이 돼가니까 아들을 통해서 직접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말세라는 건 이제 끝인데 끝에 잘 왔다가 끝에 잘못되면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렇죠? 지금까지 만약에 잘 왔는데 끝에서 잘못된 길로 가면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지막이 얼마나 중요해요. 이 중요한 때에는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서까지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건 그렇게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도 아들이 와서 이야기할 때 다 듣나요? 안 들었다는 사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앉아서 목사님 나 좀 바꿔줘 보세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요. 예수님이 아들이 와서 얘기해도 안 들었는데 저까지 있게 얘기한다고. 하나님은 아들을 통해서까지도, 사람들을 통해서 말하는 것 같고는 옛날에는 기회가 있고 시간이 있었으니까 그래. 그런데 이제는 아니다. 이제는 끝이 가까워 왔으니 이제는 어떻게든 우리가 그 구원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 구원의 길 가운데 머물던, 또 아직까지도 듣지 않은 자에게 이제는 더 이상 너희가 안 들으면 안 돼. 이제는 듣고 돌이켜야 돼. 이게 마지막 너희에게 주어지는 기회일 수 있어. 그래서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지 알 수 있죠. 출애굽기 3장 2절에 보면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실 때 떨기나무 가운데 나오는 불꽃 안에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셨고, 열왕기상에 보면 엘리야에게 말씀하실 때 지진이 나고 불이 나고 그런 다음에 아주 그 불 가운데서는 없었는데 그 후에 세미한 소리 가운데서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이사야에게는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보여주시는데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것을 보여주시기도 하고, 아모스에게는 여름 과일 한 광주리 같은 것을 보여주시면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청각적인 교재들을 통하여서, 방식들을 통하여서 어떻게든 말씀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지금도 여러분 그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잘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도 분명, 지금 이 시간에도 분명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자, 1장 2절 후반절에서부터 4절까지를 보면, 자, 이 아들을 거기서부터 읽겠습니다. 4절까지. 아들을 만민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훔치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시니. 네. 자, 이게 지금 우리나라 번역은 조금 애매하게 번역이 끝났어요. 근데 여기가 마침표가 있는 문장이에요. 이 원래 1장 1절부터 4절까지는 마침표가 한 개밖에 없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 번역으로는 조금 어렵게 되어 있는데, 그 원문으로는 관계대명사를 이용해서 관계대명사 분사 이렇게 이용해서 그냥
이게 한 절이 하나의 문장이에요. 하나의 문장.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아들은 어떤 아들이냐? 이 아들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뭐라고 그랬냐? 만유의 상속자고 모든 세계를 그 아들을 통해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또 이 아들은 어떠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되고 그 본체의 형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또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죄를 정결케 하셨다. 그 아들을 통해서 죄를 정결케 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그리고 천사보다도 훨씬 뛰어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 우리나라의 문화적 배경 속에서는 천사란 얘기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귀신이라는 건 있어도 그런 건 있어도. 근데 이제 서양의 그 당시에 이 로마 시대의 이 당시의 문화 속에서는 많은 종교들이 있고 그 종교들 가운데 천사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온다. 그러니까 천사를 굉장히 높은 존재로 여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셨는데 육신을 입고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들도 육신이니까 사람이니까 대단하지 않게 여길 수 있는데 그게 아니다. 내 아들은 어떤 아들인지 알아? 내가 내 아들을 통해 너희들한테 말하는데 내 아들이 어떤 아들인지 알아? 지금 들어봐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아들은 만유의 상속자다. 이 만유라는 건 그냥 사람만을 포함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것을 말하는 거예요. 만유라는 것. 모든 것이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의 상속자다. 내 아들이.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 아들이 모든 것의 상속자려면 어떻게 해야 가능해요? 그게? 아버지가 모든 것의 주인이면 돼. 그쵸? 일단은 주인이어야지 될 거 아니에요? 두 번째, 아버지가 그 모든 걸 주인인데 아들한테 뭐 해야 돼요? 줘야 돼. 안 주면 소용이 없어. 기부한다? 그러면 소용이 없어. 그런데 그걸 줘야 돼요. 그런데 여기 상속자다 이렇게 말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그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내가 아들에게 이 모든 건 준다. 그래서 상속자다. 내 상속자다. 여러분 자식이 있어도 상속자 자녀와 그렇지 않은 자녀는 달라요. 네. 그럴 만한 집안에 안 살아서 잘 모르죠. 그런 집안들 다른 사람들이 자녀들이 있을 때 어떤 자녀의 말을 잘 들으려고 할까요? 그냥 자녀? 아니요. 상속자인 자녀의 말을 듣게 되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왜? 그 상속자가 다음 주인이 되는 거니까. 내가 이런 아들을 통해서 말하는 거야. 모든 건 그런데 더군다나 야 육신을 입었다고 그래서 내 아들은 단지 사람이 아니야. 내 아들은 그로 말미암아서 모든 세계를 지었어. 다시 말하면 내 아들은 이 세계가 만들어지기 이전부터 존재했어. 네. 하나님이 창조보다 먼저 존재하셨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 특별히 아들 예수가 육신으로 왔을 때에만이 아니라 그 창조 이전부터 존재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사실인 거죠. 그러면서 또 더군다나 그냥 존재만 한 게 아니라 그를 통해서 세상을 창조했어. 그가 세상을 창조하는데 함께 했어 이 말이에요. 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광채 자체가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는 모든 일을 통해서 뭐 하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잖아요. 또 그는 본체의 형상이다. 빌립보서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빌립보서 2장 6절에서부터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본체시다. 네.
자,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걸 중요하게 여기는가를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일일수록 어떤 사람을 시키겠어요? 중요한 사람에게 시키는 거예요. 그쵸? 나에게 있어서 중요한 사람,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에게 그 일을 맡기는 거예요. 왜? 그 일이 중요할수록.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일은 얼마나 중요한지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말을 뒤집어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그래 내가 신앙이니까 신앙생활 잘 해야지, 똑바로 신앙생활하고 살아가야지라고 생각한다면 가장 첫 출발은 뭘 하는 게 있는 게 아니라 그것보다 선행해서 어떤 자세가 돼야 되냐면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세가 되어야 돼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듣는 것이 순종한다라는, 행한다는 같은 단어라고. 예. 믿는다라는 거하고는요, 걷는다, 행한다라는 게 같은 단어예요. 예. 그러니까 믿는다는 건 그냥 믿는 게 아니라 믿는다는 거는 행한다는 거예요. 그거대로 걸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우리는 온전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고 우리의 신앙은 변질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한 신앙으로 신실한, 믿을 만한, 점점 더 닮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러한 신앙이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여러 번에 통해서 말씀하신다. 그것도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그러는 거죠.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거하라. 그리고 나의 말이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게 한다는 것은 너희가 내 말을 따라 살아라 이거거든요. 왜? 그분은 자기 말을 한 게 아니고 누구의 말을 전한 거니까 아버지의 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려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와 주인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들릴 수는 있으나 듣지를 못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죄를 정결하게 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 되도록 하셨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됐다는 것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상속자인 것처럼 우리도 상속자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 상속자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상속자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럴 때 우리의 삶이 신실한 믿음의, 신실한 성도의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자, 우리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듣고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될까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양하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되 아들을 통해서도 하신다. 자, 이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라고요? 듣는 것이다. 그럼 자, 우리가 한번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나를 비춰보겠습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는 자세로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는 자세로 하나님 앞에 머물렀는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는 자세로 내 신앙생활을 해왔는가? 내 자신을 돌이켜보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고 결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